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뭔가 이 답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의 그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인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이 자기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우상들,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도 분명한 우상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 이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우상을 두고 그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그 4절 뒤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 마음속에 품은 그 우상의 숫자대로 수요대로 보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묻기는 묻지만 이 사람은 답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히려 주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지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답이 없이 망하느냐.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여기 보면 유혹을 받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싹쓸 바라고 돈을 바라고 어떤 명예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 유혹을 받아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음의 우상을 품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 두 종류.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말하는 선지자나 10절에 그에게 묻는 자는 죄악이 같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와 마음의 우상을 품고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뭐 말을 하고 가르치고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기근이 나오고 사나운 짐승, 전쟁 칼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벌들을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또 뭐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이기도 있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인 경제가 뭐 무너지기도 하고 이 기근의 문제들 사나운 짐승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 땅이 이제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 전염병이 흥행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병이 또 돌아다닐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자 이제 이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사람 때문에 덩달아서 누군가 같이 구원받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우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인물들을 보면 노아 당시에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800세, 900세를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추구하고 늘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남의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회는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한 자리를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의 자리를 얻든지 뭔가 권력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더러워지지 않겠다. 이게 바로 권력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어떤 풍족함 이것이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부유함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또 자녀들도 10명이고 그래서 아주 넉넉한 생활이지만 사탄이 참소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없애갈 때에 욥은 그것 때문에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이 만약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없어지면 큰 분노가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원래 소유권자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자녀가 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건 당연히 보이는 우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은 우상 때문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노아, 다니엘, 욥은 바로 어떤 세상의 물질과 평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어떤 이 아주 좋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한마디로 복받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이 우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이 목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없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속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바빌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듣고 사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어떤 것들, 이 평강이라든지 권력, 힘, 자녀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대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들을 결코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높아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일들, 이런 일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검사들, 판사들, 검사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뇌물 50억, 100억, 200억, 이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명예, 물질, 이거 전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귀와 자녀 등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나의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